자, 이제 선불교와 관화선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은 제가 이제 최근에 낸 책이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고 있어요.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서 간단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시간짜리 영상이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윤화방송에서. 정목 스님의 윤화방송이 있죠. 거기서 이제 촬영을 요청하셔가지고 2시간 정도를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선시문의 정수라고 했죠. 신신명이라고 했는데 선시문, 이 시 형태로 써 있는 거예요. 사원절부의 이제 146구 584자예요. 이 책을 저는 성철 스님의 신신명 증도가 강서를 저희 노장님한테 받았어요. 은사 스님한테. 맨 처음에 행자로 들어가서 태설당 시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태설당 시자가 뭐냐면 방장 시자예요. 네, 접시 닦다가 공양하다가 한 달 뒤에 방장 시자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저한테. 저 사설인데 그 당시에 제 행자 중에 젊어가지고 젊고 방장 시자실에서 좀 젊고 똑똑한 애를 보내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는 것 같아. 뭐 다행인지 저 앞에 분들이 나이가 많으셨고 위에 행자들이 뭐 제가 대학을 또 나왔어요. 대학 나온 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우리 시대에. 근데 대학을 뭐 다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노장님은 나와서 그때 이제 노장님이 물어보시는데 너 이름 뭐요? 하고서 뭐 어디서 우리 노장님은 저쪽 스님이세요? 전라도 분이세요? 한평 강진 완전 깡촌. 진짜 시골이죠 거기가. 시골 중에 시골일까 사람도 없고. 저 사는 곳도 시골인데 김천 증산면이 전국에서 면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5대 안으로 들어가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강진도 진짜 깡촌이죠 거기도. 우리 강진 사용하다가 있는데 염소 키우다 왔어요. 염소 키우다 왔는데 강진 그런 데서 이제 출가하셨는데 막 이렇게 질문하시다가 왜 출가했어? 하니까 저는 자유롭고 싶어서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행에서 깨달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을 주셨는데 신신명 증도가 강설이었어요. 성철 스님의. 그때 저는 이제 신신명 증도가 강설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스님이 줬으니까. 외워야 돼요. 읽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읽기만 해. 신심이 세면 외워버립니다. 전 신신명하고 증도가를 다 외웠어요. 한자로도 다 외웠습니다. 제가 그나마 외우는 건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신신명이 고준한 뜻을. 근데 외우는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 스님의 은혜 갚는다고 그거 외웠어요. 지금은 까먹었어요. 근데 행자 때 그렇게 외우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신심이에요. 근데 저는 뭐 제 기준이지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지 요즘 행자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사님들 중에 외운 사람들 몇 있어요 당연히. 외워야지 큰 스님이 줬는데. 그래서 저는 외웠어요. 근데 이 승찬 스님의 신신명 보면서 이게 그랬던 거예요. 이제 태설당 큰 스님 계신 곳이잖아. 더군다나 그때 저희 은사 스님이 종정이셨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그러니까 큰 스님들하고 하여튼간에 정치적, 외교적 그런 분들의 어른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 상징적인 인물이신 거죠. 조계종이 제일 크니까 종단의 어른이셔서 그랬지만 제가 마당을 거닐면서 졸리면 나와서 신신명 읽다가 졸릴 수도 있잖아요. 오후에 밥 먹고 이러면. 안 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졸리면 와서 신신명 읽고. 그러다 노장님이 시자 스님 저기 딴 데 갔을 적에 잠깐 이렇게 마당을 포행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시자 스님이 원래 그 뒤에서 포행 시봉을 한단 말이야. 시자 스님 없잖아.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행자 때 궁금한 것들을 막 물어봤어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럼 곧 대답해 주세요. 얼마나 큰 찬스야.
조계종 종정이, 해인사 방장 스님이, 큰 스님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우리 도반 이제 고산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복력이 다르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평생 이제 뭐 접시만 닦다가 그릇만 닦다가 가는 행자들도 있는가 하면 큰 스님 옆에서 공부 물어볼 수 있는 게 보통 복덕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옆에 시봉하면서. 그래서 저는 공부의 찬스를 처음부터. 근데 그거 날려버리면 안 돼. 큰 스님이 이렇게 포용하고 계시죠.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행자고 뭐고 그게 알 게 뭐야. 뭐 저도 자존심이 세서 나 공부인인데. 공부인이면 물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랬어요. 공부는 물어봐야 돼. 그거는 없어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근데 이 승찬 스님에 관한 이야기는 책에 다 써놨어요, 사실은. 써놨기 때문에 사실 대풍질을 걸리셨어. 대풍질이 지금의 뭐냐면 한센병, 문둥병.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대풍질 걸려서. 그러니까 외모가 문둥병 걸렸으니까 다 감추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 인권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때는 천형을 받은 사람이야. 그냥 저주받은 사람인 거야. 사람 대우를 해줬겠어요? 그 1000년 전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숨어 살았겠죠, 어디서. 그러니까 해가선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문둥병 천형을 받고 사는데 도대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그러니까 그 죄 가져오느라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참회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조 해가스님께서. 근데 그건 똑같죠. 일조 달마스님하고 초조 달마스님하고 마음이 그치.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은 가져오느라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법문이라고요. 네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노라. 근데 이거 사람이 안심이라는 게 편안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안심법문 사람이 안심되었다, 편안해졌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거 안심법문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지 얘기해 볼까요? 마음을 찾을 수가 없대. 안심되었느니라. 그럼 편안한 법문 아니라도요. 해가선이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란 걸 찾을 수가 없을 적에 진짜 깨달아 버렸으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하였느니라 하고서 깨달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냥 마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 아예. 그러니까 깨달음에 들어섰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르겠는데요. 이럴 뜻 아니에요, 절대로. 해가스님이, 근데 그분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달마스님이라고 이게 서쪽에서 큰 스님이 오셨다고, 깨달은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담비굿법이라고 표현해요. 담비굿법이 뭐냐면은, 팔을 잘라서요. 팔을 잘라서 공양 올렸어요. 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징표로 삼아 주십시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이란 표현을 제가 자주 써요. 심지어는 저희 은사 스님한테도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 사람. 근데 또 누구한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원제라는 이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가 보통 애가 아니라고요. 팔을 잘라서 올렸다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제 기준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애쓴 사람은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할 적에 죽을 각오로 공부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쉽지. 죽을 각오를 20년간 하기는 쉽진 않아요. 30년간. 그냥 금생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금생은 나는 없다. 죽었다. 이게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팔 자르는 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연비공양 하잖아. 이거 손가락.
그럼 연비공양한 사람들이 다 공부 잘했을까?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낮게 보는 거 아니고 대단한 거지만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이잖아. 그런데 이 죽을 자기 존재에 대한 모든 감정, 욕망들 다 내려놓고서 20년간 투철하게 공부한다. 그게 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런 분이에요. 이분도 고통이 심했지. 사람들한테 무시받았단 말이에요. 천형받아서 사람들한테 뒤로,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거야. 40년간 그렇게 살아서 40 이후에 출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이 40은 중년의 나이지만 그때 40은 다 늙은 나이예요. 다 늙은 나이. 다 늙어서 출가한 거야. 그때 40. 우리 100년 전만 해도 40은 엄청 어른이었어요. 1000년 전이었어 봐. 이미 다 죽을 나이지. 근데 이 기록이 안 남아있어. 승찬스님에 대한.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어. 문득병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다 나중에 깨달음을 인가받고서 신신명이라는 이런 고준한 글귀를 남기셨어요. 깨달음의 글귀요. 이거는 거의 깨달음의 표준이 되는 시예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신명은. 많은 우리 선배 선사들이 스님들이 이걸 다 외우셨어요. 외우는 거 좋아요. 외우면은 끊임없이 외우면은 이거 문득문득 생각나요. 문득문득 생각나고 뭐가 확 알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외우는 게 좋아요. 이해 차원보다는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이해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이 표현법을 다 알고 싶다. 제가 영어 공부를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미군에서 제가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영어 표현법을 제가 2000개를 외워버렸어요. 2000개를 외워버리면은 2000개를 이해하는 거하고 달라요. 노트로 5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나중에 그대로 써먹어요. 그전에는 L하고 R도 구분을 못했어요. L하고 R 발음이 달라요. 저는 한국어는 리을이잖아, 똑같이.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너 이거 구분도 못하냐 하고서 그 정도로 못하다가 외우면 돼요. 교육 보조 재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스미스, 뭐 링컨, 뭐 제이슨 이런 애들 돌아다니면서 써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변 환경이 있으면 잘 해야 돼. 자기를 발전시키게끔 잘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이게 뭐 그 사람을 뭐 부려먹자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다면 그걸 잘 활용을 해야지. 자기를 발전시켜야죠. 그렇게 있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걸 외웠단 말이에요. 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첫 구절이 되게 유명하죠.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증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지극한도는 어렵지가 않대. 유염간택, 유혐간택. 오로지 꺼릴 뿐이다. 간이란 건 뭐냐면은 골라서 취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거요. 택이란 거는 이렇게 봐서 좋은 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심이에요, 취사심. 간택, 취사심만 없으면 되니,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증해는 증해심이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감정인 거죠.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이 명백하리라. 통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증해심이 있잖아요. 증해심 하나 없으면 된대. 야, 그럼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된대. 그럼 이것만 없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증해심 하나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은 증해심만 사라지는 것을 뜻하진 않아요. 증해심과 다른 분별심이 뭐가 있냐면 시비심, 생사심, 유무심, 호심 이를테면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생겨나요. 증해심만 생겨난 게 아니라 시비, 생사, 호 다 같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증해심 사라지면은 증해심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비, 생사, 호 다 사라져요.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동시생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분별심은 동시에 생겨나요. 또 동시에 사라져요. 이거 없어지면은 통연명백이래. 통연명백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으로 들어간대.
지극한 돈은 없지 않대. 쉽대. 뭐가 쉬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게 깨달은 분 입장에서는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울 수가 있어. 이것만 걷어내면 된다. 근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증에, 시비, 생사, 호 이거 모든 거는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민들레 씨와 같아. 민들레 씨처럼 이렇게 날랐다가 이렇게 어디에 착 달라붙으면 그게 더 커진단 말이에요. 양분 바꿔서. 그 마음, 감정만을, 생각만을 뜻한 게 아니라 근원이 중요해요. 그 근원은 나란 존재예요. 존재. 나란 존재, 실체. 요거에 사실 시비나 생사나 증오나 호나 다 들러붙는 거죠. 요게 없다면은 시비, 생사, 호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려. 왜냐면 붙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증예심만 없으면은 깨닫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면은 나란 존재가 화련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비도 생사도 호도 붙어설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무아인 거예요. 무아. 너무 쉬운 거예요. 깨달아. 너무 쉬운 거. 이 나란 존재의 실체 하나 완전하게 슬쩍 무너지는 거 말고 슬쩍 무너지면 다시 살아나요. 완전하게 무너지면 그걸로 깨달음과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뭐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제가 쓴 말은 아닌데 편집자가 썼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대. 코 만지는 거 어렵잖아.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코 만지는 거 되게 쉽잖아. 세수하다 코 만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쉽대 깨달음이. 왜 쉽다고 얘기할까요? 네? 어? 호련히 호련히 깨달을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고 한 거예요. 근데 세수하다 코 만지는 거는 뭐냐면은 세수하려고 하면 손을 들어야 되잖아. 그거는 그런 수고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수고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수고라도 있잖아. 근데 깨달으면 수고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왜냐면 처음부터 그려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되었다면은 사실은 이것 자체도 수고가 돼버린 거야. 깨달았다면 수행도 억지 수고예요. 그런 수고를 거칠 필요가 없어. 아까 전에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응병여약이라고. 병 있는 사람한테 약을 주는 거지. 병 없는 사람한테 약 줄 필요가 없어요. 깨달아 있는 사람한테는 수행 필요 없어요. 왜 수행이 필요가 안 돼? 이것도 헛짓이지. 그래서 어떤 재상이 이 신신명이 146구잖아요. 되게 길어. 여기에 대한 주해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재상이 낭야 해각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해를 어떻게 달았냐면 주해가 뭐냐면 거기에 대해 해설을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신명에 대해서 지도무남 유형 간택이니 단막증에 통은 명백만 크게 쓰고 나머지 그 구절들은 작게 썼어요. 이걸 주해 해석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다 똑같은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구절들은 이 네 구절, 이 두 구절의 보조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해를 달았는데 이것이 천하의 명주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나머지 구절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이거 하나 끝나면 나머지 끝나요. 증도가 볼까요? 증도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군불경가예요.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 다음부터 절악무위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거지니요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이렇게 쭉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되는데 군불경가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거예요. 그거. 거기엔 내용이 없잖아.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 다음부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절악무위한 도인은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도인은 망상을 떨쳐내려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무명의 실제 성품이 참 불성이요. 헛개비와 같은 이 몸뚱어리가
법의 몸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내용은 있잖아요, 이게. 근데 군불경과는 뭐가 없잖아요. 그대 포함, 그 다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예전에 송광사 특강에서 얘기했던 여시아만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건 내용이 없잖아, 특별하게. 그 다음부터 법문이 있잖아요. 시간, 장소, 배경, 인물들, 상황들, 법문의 내용들, 얘기하자면 응무술주, 이생기심 나오고, 일치법, 여명, 보영 이런 거 나오고, 그게 내용이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군불경과 한마디에도 깨칠 수가 있어요. 군불경과. 그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내용 없는 걸 깨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내용이 없어요. 내가 내용이 없으면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깨치냐? 우리가 내용으로서 착각하면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깨쳐요. 내용 여러 가지 쌓아놨다니까. 맨들 홀씨 지나가지 말고 나한테 막 필요한 거 다 잡아놔서 여기다 쌓아놨어. 이게 나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습기들, 50년간의 습기를 못 없애는 거야. 그 패턴들.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 은사 스님께서 이라여 성철 스님이 증도가 주시면서 군불경가 이 뜻 뭐냐 하고 물어보신 거야. 우리 은사 스님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약간 소심하세요. 이렇게 막 소심한 분이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성정이 그럴 수가 있어. 도인이라고 다 활발하고 막 기상이 넘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소심한 도인도 있어요. 그러게 하니까, 야, 군불경가 이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말을 못했대. 다시 뭐냐 하니까 은사 스님이 속으로 스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은 스님의 등짝을 발로 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때 봉암사 결사 때예요. 제일 막내였어요. 우리 은사 스님이. 20 초반이었을 거예요. 20 초반에 제일 막내로 들어갈 봉암사 결사 때 그때 막 스님들 정진하고 있잖아. 봉암사 선방에서 여러 스님들 정진하고 있었어. 근데 막 성품이 괄괄하시니까 성철 스님께서 큰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스님들 정진하고 있는데 발로 차고 향로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일 젊은 놈이 제일 어린 놈이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니들 뭐하고 있냐고. 저렇게 공부 잘하고 있는데 니들 뭐하고 있냐. 화를 내셨대. 화를. 군불경가 이 뜻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스님 다시 한번 물어보면 발로 차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 공부 잘한 거예요? 발로, 큰 스님 발로 찬다는데. 발로 차는지 주먹으로 때린다는지 어떻게 그게 그건데. 잘해야 돼요, 공부. 모양만 따라해서는 안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양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철 스님도 알아보신 거지, 우리 은사 스님이. 그러신 거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군불경과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데, 뜻이 없는 곳에 진정한 뜻이 있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묘한 거. 무문관이라고 이 책이 있잖아. 무문관 선문 공안집인데 50개 공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진리로 들어가는데 문이 없대. 문.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 없대. 근데 문 없는 문을 열어야 된대. 이게 묘한 거예요.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다니까?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돼. 그게 묘한 거야. 문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진리로 들어서 있다는 걸 뜻해요. 근데 요거 진리로 들어서 있는 걸 가로막는 문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나라는 착각. 요게 엄청나게 큰 문인 거예요. 요거 하나 걷어내면 돼요. 너무 쉽다니까요. 전 예전에 불교가 엄청 어려운 건지 알았어요.
뭐 유식도 있고 뭐 열애장도 있고 어쩌저쩌 공에 대한 뭐 개성도 있고 뭐 선생님들 근데 저는 요즘에 불교 엄청 쉽다고 얘기해요. 나 하나 걷어낸 거 요거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밖에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걷어냈는가 그 차이는 있어요. 철저하게 걷어내야 돼요. 사무쳐야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도 깨달으면 돈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빠른 캐치인가 늦게 캐치면 없다고 했어요. 깨달으면 깊이도 없어, 돈점도 없어, 크기도 없어요. 당연히. 눈앞에 무슨 돈점이나 크기나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사람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는 좀 영민함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영민하면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진리와 한 기틀을 탁 보여줘도 요거 별거 아니잖아요. 요 소리 별거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단순한 소리 하나가 우주를 무너뜨리는 소리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누구냐? 준비가 된 사람. 준비가 되면 깨달아요. 그 준비는 무엇이냐? 나를 철저하게 비워놓는 거예요. 생사심, 분별심, 유무심, 시비심 다 비워놔야 돼. 그러면은 이 단순한 이게 나 존재를 무너뜨린다니까. 근데 나 존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주가 무너져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치러내야 돼요. 준비를 잘 해놔야 돼. 제가 지금 물 끓고 있잖아. 저게 물이 끓는 게 아니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세상이.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중생이 되어버렸는가? 대승기실론에서 우리가 호련이 중생이 되었다고 했죠. 호련이는 뭐냐면은 보통 구름이 호련이 생겨났다, 호련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형상이 호련이 생겼다, 호련이 사라진다. 호련이에요, 호련이. 호련이는 뭐냐면은 앞에 뭐 인과관계가 없어. 뭔가 암시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근데 인과관계가 없이 그렇게 나타나고 시간상의 뭐 순서도 없이 나타나. 그러니까 호련이는 시간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련이는 뭐냐면은 우리 중생이 이렇게 중생이 되어버렸잖아. 우리가 왜 문명 없이 이렇게 사로잡힌 중생이 되었는가? 뭐 번뇌심이 있기 때문이다. 번뇌심은 왜 생기는가? 나의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다. 분별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나란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다. 존재감은 왜 있는가? 할 적에 뭐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근본 문명이까지 가서 근본 문명은 왜 생겼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호련이에요. 호련이.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어. 호련이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호련이 생겨난 거야. 근데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찾잖아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거를 어떻게 뭐 해체를 하든 조립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찾고 있어. 그게 틀려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한 실체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명확한 걸 찾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체 없이 존재할 수 있으면은 명확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근데 실체로 존재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거를 찾아야지만 해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근거가 없다. 해체할 도리가 없잖아. 해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명확한 이유조차도 없는 우리가 호련으로서, 문득으로서, 본래의 자리로서, 공함으로서, 눈앞으로서, 성빔으로서 딱 한다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져요. 이유가 필요가 없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세계에는 여러 인연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인연들이 이유가 필요 없이 진리로 쓱쓱 나타나게 됐다니까. 그렇게 돼요. 저 물 끓는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저게 법의 소리예요. 법의 소리. 근데 우리가 왜 법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안 비워져 있어서 그래요. 비워져 있으면은 완연한 여실한 법의 소리로 쓱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과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호련이라고 했잖아. 이유도 없어. 시간상의 개념도 아니야.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호련이 중생이 되어버렸잖아요. 무명업식에 사로잡혀버렸잖아요. 근본 무명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호련히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간적 제약 없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거가. 호련히. 문득. 곧장. 이게 도노예요. 도노. 뭘로? 바로 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뭘로? 호련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무명업식에 사로잡힐 때의 이유가 되지만은 깨달음의 근거가 발현되는 거야. 돈으로. 돈. 뭘로? 곧장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야. 호련이와 돈은 다른 거 같죠? 똑같은 거예요. 곧장 깨달음이에요. 곧장 중생이 되어버렸지만. 이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다 부처인데. 이 상을 하나 잡고 있어서 그래요. 요 상 하나 없으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요거 어떻게 잡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호련히 잡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근데 여러분들 기억 돌이켜 보시라니까요. 세상과 나는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아까 저 종교 릴리전이 다시 결합하다는 뜻이잖아요. 리그레.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리그레는 결합하다는 뜻이잖아요. 종교라는 게 예전에 깨달음의 근거였어요. 진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예전에 신이라고 했죠. 그 릴리전의 어떤 기본적인 어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서구였으니까. 서구에서는 신과 결합되어 있다가 신과 분리를 됐어. 그 분리가 뭐냐면은 나란 존재로 분리가 돼버렸다니까. 우리는 세상과 원래 환통으로 존재했는데 어쩌다가 나로 툭 분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나라는 감각과 실체감이 생기게 된 거는 세네설 이전은 없어요. 잘. 세상과 통째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한 통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로 탁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과 기억과 여러 가지가 생긴 거지. 분리가 되지 않으면 기억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 지능이 모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분리가 안 돼서 기억이 없어요. 통으로 굴러가면 기억이 안 생겨요. 근데 나란 존재로 탁 불러앉아 있어봐. 여기서 저 대상, 사람, 경계, 사건 다 기억이 나. 요게 강할수록. 요게 사라져버리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호련히 중생이 되어버렸지만 문득 뭘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은 첫 페이지 제일 아래 불용구진 유수식견. 진리를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그런 걸 따로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망령된 견해의 가장 중심은 나야. 그거 하나 쉬는 거예요. 그거요. 너무 쉽다니까. 불교는 너무 쉬운 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다 이걸로 회통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진리를 과연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 노력으로 우리가 얻는다 치면은 얻는다는 말이 참 틀렸어요. 왜냐면 얻는다는 말의 반대뜻은 뭐냐면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얻고 잃는다. 득실이 생긴다.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럼 그건 뭐냐면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얻고 잃음이 생기면 그게 진리일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거여야 돼요. 그게 진리인 것이지 얻고 잃음에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얻고 잃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본래부터 얻은 거. 그게 뭐냐면은 눈앞이에요. 눈앞.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얘기했죠. 대도상제 목전. 대도는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는데도 가히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눈앞은 이게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봄이 드러나고 커피 맛도 드러나고 소리도 모두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모양은 쑥 사라지잖아. 소리도
생겨났다 사라지고 커피 맛도 2년 따라 나라는 뭐 촉감이 미각이 있냐 느껴나지만 느껴져. 근데 뭐 이거 10초 뒤에는 사라지잖아요. 모든 인연법은 드러나지만은 생사로 생멸로 드러나고 있지만은 생멸도 아니고 생사도 아닌 게 있어. 그게 눈앞이에요. 눈앞은 생멸과 생사를 벗어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멸이겠냐? 이거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 허공이라고 표현하겠죠. 허공 없앨 수가 있어요? 못 없애요. 요거에서 다른 무수한 유의법들이 펼쳐지고 있지. 근원의 무의법은 눈앞이에요. 그럼 눈앞을 안 되는 거야. 이거 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은, 왜 못 알아듣냐? 나란 실체를 붙들고서 이걸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체 있으면 실체 없음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 없음으로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걷어내야 된다니까. 이게 없앤다, 죽는다 그게 아니라 모든 생각, 관념들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은 눈앞으로 자연히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게 탁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의 도는 눈앞과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붙들고 있는 이상, 요게 나야. 나란 존재가 이래. 붙들고 있는 이상 못 만나요. 그래서 송광사 선언 얘기를 해볼까요? 송광사 선언이 있어요. 여기 수선사라고. 제가 2014년도 동안거에 살았습니다. 송광사 선언에는 부처님이 없어요. 없는 줄 알고 계세요? 원경 하나 있어요. 원경. 거울. 거울이 상징이야. 깨달음의 상징이 되고요. 부처님의 상징. 왜 거울이 깨달음의 상징일까? 평등하게 차별 없이 그 모두를 비춰주고 있어요. 비춰주는 게 그 기능일 뿐이에요. 근데 물론 비춰짐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춰진다의 다른 표현이 드러난다. 본인은 거울 자체는 뭘 갖고 있지는 않아. 근데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거울이에요. 거울. 약간 상징적인 거야. 거울은 물론 실체가 있어. 근데 뭐냐면 그거는 실체 없이 그 모두를 드러내주고 비춰주는 게 참된 자성이라 깨달음이다 하는 비유인 거예요. 그거를 황벽 스님께서는 허공이라고 하셨어요. 허공에는 뭐가 없어. 허공에는 뭐가 없잖아. 근데 그 모든 존재, 대상, 경계, 상황들을 다 드러내주고 비춰내주고 있어. 이게 진정한 법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하는데 이건 비유이다. 법신이 곧 허공이요. 허공이 법신인데 보통 사람들은 법신이 허공에 두루하고 있다 한다면 허공 가운데 법신을 포용하고 있는 줄 안다. 법신이 뭐가 있어서 모양, 소리, 형상, 그나마 황급빛 어떤 광채가 있어서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법신이란 거예요. 법신.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은 원래 모양과 소리가 없죠. 근데 억지로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형상을 만들어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형상과 의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다른 독을 쓴 거야. 나가 사라지면은 부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처도 가명이 돼버린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나라는 이 환영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부처라는 다른 개념을 쓴 것뿐이야. 본래 진실함, 온전함으로 들어간다면은 그곳은 부처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불교가 그래서 멋있어요. 남방불교 한 사람들 되게 싫어하지만. 근데 저는 기질 자체가 선불교 하는 사람이라 남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신심명이라고 하는데 신심명, 명은 어떤 글귀를 뜻해요. 신심을 다룬 글귀인데 우리가 진정한 신심을 갖춘다 한다면은 그것은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나란 개체로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눈앞으로 허공으로 확장되는 일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신심이요. 그렇다면 그때의 신심은 내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갖춘다, 못 갖춘다, 신심이 두텁다, 옅다 그런 뜻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하나가 신심이에요. 엄청난 신심. 요 펜대 별거 없잖아요. 펜대가 툭툭 친단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신심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궁극의 신심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믿고 말고 믿음이 두텁고 옅고 이런 건 여전히 생사시멸이에요. 그거는 그냥 애쓰는 신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정한 신심은 아니에요. 신심은 진정한 신심은 뭐냐면은 제가 책에 그렇게 썼나? 가을에 달빛이고 겨울에 차가운 눈이라고 했어요. 그게 신심이에요. 신심은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다고 착각하는 거지. 신심은 깨달음으로 이미 도처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 나란 존재 개체에 머물고서 신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신심, 미진한 신심. 진정한 신심은 깨달음으로써 온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심입니다. 그래서 눈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앞이라는 본원의 자리로 나란 존재로 툭 벗어나면은 곧장 눈앞이에요. 눈앞은 얻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애초부터 얻었으니까. 근데 이미 얻은 것인데 우리가 여기로 쏙 빨려 들어가서 살고 있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언제고 이 사람은 어떤 존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요거에 쏙 빨려 들어가서 생사의 불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해요. 이거 싹 벗어나서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화려하게 열리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통연 명백해지는 거래요. 통연이란 건 뭐냐면 걸림이 없이 환히 트인다는 뜻이고 명백이란 건 그 인과의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진공과 매우가 다 드러나 버려요. 통연 명백해지는 일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눈앞을 사는 것이고 허공의 법신과 기합하는 일입니다. 이게 신신명의 골수라고 할 수 있고 불교 모든 수행의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체화야, 체화. 자기 삶으로, 자기 경계로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체화를 해야 돼. 체화가 깨달음이에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여전히 나를 실체를 두고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럴 적에 신신명의 글귀가 쓱쓱 몸을 투과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선불교와 가나선 8시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셨던 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전달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도. 저는 사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공부도 안 해가지고. 책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책도 안 보고. 안 봐요. 근데 진정한 공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책 내용물 쌓는 거 아니라니까. 근원에 도달해서 깨달음을 도달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공부이고, 깨닫는다면은 불주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갚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듯한 강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제 강의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내용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슴을 뒤흔드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인연법이 다르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공부와 수행과 깨달음의 일말의 어떤 자극이나 경계가 되었으면 그것도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나성과 선불교와 가나성이라는 강의 8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셨습니다.